지금까지 승승장구했던 다윗의 삶이었는데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다윗의 삶이 죄악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보냈다라고 해요. 앞에 나와 있었던 암몬과의 전쟁이 1년 동안 계속되었고 이제 그 전쟁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 그 전쟁에 앞장서야 했지만 군대를 내려보내고 1절 말미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가? 다윗은 전쟁터에 있어야 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게다가 2절 초반에 보면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다윗이 저녁에 침대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윗의 삶이 얼마나 나태해져 있었는지, 그의 몸이, 그의 영이 얼마나 잠들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 저자의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다윗은 가야 할 전쟁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으며 다윗은 저녁까지 침대에 누워 뒹굴거리다가 저녁에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의 삶이 가장 위험한 때는 바로 이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잊지 않아야 할 자리, 그리고 나의 일상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 삶에 분명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다윗이 저녁에 침대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3절에 보면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어요. 그러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인 것을 알게 되죠. 우리아,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이죠. 근데 햇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하나님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이름을 지을 만큼 분명하게 개종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타인의 아내인 걸 아는 다윗의 반응은 4절에 보면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씻은 뒤였습니다. 아마도 생리가 끝난 이후에 그 몸을 씻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다윗은 여인과 함께 잤고 그 후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 가진 힘을, 그 권위를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 그녀에 대해 알아보게 하고 또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죠. 다윗에게 주어진 힘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걸 봐요. 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다면 그에게 힘을 주어지게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다윗, 모세, 아브라함,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큰 인물들로 우리가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히브리인들에게는 다윗과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가장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조차도 그 삶에 한 나라의 왕으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통제되지 않은 힘을 갖자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힘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죄악을 저지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주어지면 우리도 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게다가 한 남편의 아내인 것을 안 다윗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 7계명과 내 이웃의 것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을 다윗은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다윗은 어기고 있어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스스로의 절제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줘요. 다윗조차도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우리 중 과연 누가 나에게 주어진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회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는 질서와 권위와 그리고 견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을 맡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정부 구조만 봐도 수사 권력이고,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검사의 그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라는 집단을 검사가 아닌 법무부에서 통제하도록 만들죠. 나라의 권리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죠. 교회는 목회자의 어떤 결정으로 결정되지 않고 공동의회나 여러 가지 사역위원회 등을 통해서 서로 함께 결정하게 하죠. 모든 집단은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 이런 폐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이 나태에 빠져 있을 때 이런 큰 죄악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잠을 잤던, 성관계를 가졌던 밧세바는 5절에 보면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실을 안 다윗은 순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꾀를 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고 요압에게 전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가진 것을 다윗은 숨기고자 했어요. 죄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낳는다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패턴이 지금 다윗에게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7절에 우리아가 오자 이렇게 묻습니다. 요압의 형편이 어떠한지, 군사들은 어떠한지, 싸움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개역개정에 보면 안부를 물었다라고 나와 있고, 그 안부를 묻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평안하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다윗의 질문이 지금 요압과 군사들과 싸움의 상황을 향한 샬롬을 물을 때가 아니죠. 다윗은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샬롬한가, 내가 하나님과 평안한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가를 다윗은 물어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죠. 우리의 분별력이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나태할 때 우리는 바른 질문조차도 던지지 못하고 내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분별하지 못해요. 많은 경우에 사람은 타인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나 자신을 돌보기가 바빠요. 오지랖을 부릴 여유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아요. 샬롬은 가장 먼저 나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평안한가? 내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내 안에 그분에게 감추고 싶은 어둠은 있지 않은가? 이 처절한 나의 죄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것인가? 라는 그 샬롬을 자신에게 물어야 할 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 우리아와 요압과 군대와 그 전쟁 상황의 샬롬을 묻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다윗은 이미 그 분별력과 말과 행동에 있어 모든 것을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사무엘하 11장에 보여줘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면, 내가 어제까지, 다윗은 사무엘하
10장 이전까지만 해도 도드라지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그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나와 있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경외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토록 위협했던 사울 왕에게조차도 어떠한 복수도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나와요. 사울 왕가에 있었던 그 모든 식솔들까지도 마치 그 관대함으로 제너러스함, 그의 헤세드로 대했던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과연 그럴까요? 다윗은 그 이전의 모든 삶에 있어서 과연 온전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 이러한 죄의 씨앗이 과연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삶에 그것이 드러날 상황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암몬이 두려워할 만한 태평성대의 강대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중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시간을 살아왔다 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다 해도, 내가 오늘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지고 있다면 다름 아닌 그게 바로 나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의 종이라는 표현은 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권력에서 스스로 나올 힘이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다윗이 11장에 와서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다윗은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님을 따라갔기에 그 죄인된 모습이 감추어져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순간 나에게 어떤 힘이 생기고 선택이 생기고 내가 분별을 못하고 게을러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 보내는 그 시간,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다윗과 같은 범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상황이 비단 다윗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죠. 내 집으로 내려가 목욕하고 쉬어라. 이 목욕하고 쉬어라 라는 말이 개역개정에 보면 발을 씻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발을 씻다 라는 말이 성관계를 한다는 그 당시의 수사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 룻기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 발 밑에 살며시 가서 앉았는데 뭐 보아스가 깼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룻이 보아스에게 성적 접촉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 표현 자체가. 즉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 목욕하고 쉬어라라고 표현된 이 말은 히브리어 그 말을 그 당시의 상황으로 의역하자면 가서 너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다라고 표현해요. 우리아가 가지 않았대요. 우리아가 우직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조금 다른 해석도 가능할 수 있어요. 왕궁에 자신의 아내가 불려갔었다라는 말을 왕궁에 왔던 우리아가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말이 하룻밤에 천리 간다라고 하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정황들, 왕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왕궁에서 보이는 거리에 살고 있었던 우리야. 그러니까 그만큼 고위 권력이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런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 왕의 부름을 받고 단둘이 있었다라는 걸 왕궁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다윗에게 부름받아 왔어요. 한참 전쟁 중인 암몬의 수도에 있는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한참 전쟁 중인 장군이 왕에게 부름받아 음식을 먹고 가서 너의 아내와 잠을 자라 라는 왕의 명령을 받아요. 우리야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짐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아는 그의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자 다윗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10절에서 다윗이 긴박한 마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먼 길을 오지 않았느냐?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긴장할 때, 우리가 추악함을 스스로 알게 될 때 사람은 잠잠히 있지를 못해요. 말이 많아져요. 긴장하면 우리가 말이 많아지고 말이 빨라지고 언성이 높아져요. 다윗이 지금 딱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단순히 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 그분을 경외하지 않으면 입술을 훈련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말을 곱게 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인격을 포장해낼 방법이 없어요. 누구든 죄 속에 빠지면 이런 상황이 돼요.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고 추궁하게 되고 말이 많아지고 행동에 군더더기가 많아져요. 우리 자신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고 우리의 입술로 죄악을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예요. 사람에게 많은 말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우리를 치장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왜 아내에게 가지 않았느냐라는 말에 11절 말미에서 갈 수 없다라고 말하던 우리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 맹세하는데 라는 말이 일상적이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아는 의도적으로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럴 수 없고 왕의 생명을 건다라고 말한 그 행동이 뭐예요?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했나요? 다윗이 했죠. 즉 다윗이 그의 생명을 빼앗길 행동을 했다는 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10계명 7계명을 어겼어요. 간음을 했죠. 다윗은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의 삶이 나태하게 무너져 있는 바로 그때에 그에게 주어져 있던 모든 권력의 힘을 동원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알다시피 뒤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단 선지자에 의해 책망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경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다윗 왕조가 마치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 큰 위험 속에 빠지게 돼요. 무엇 때문에요? 다윗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이제 뒤에 계속해서 치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 왕조는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죄악을 다루어 가세요. 괜찮다라고 덮지는 않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처절한 고통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벗어지는, 내가 처절하게 괴롭게 죄의 실제를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세요. 그리고 무엇 하세요? 다윗 왕조를 이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세요. 그분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다루어 가세요.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오늘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졌다 한들 끝나는 것도 아니며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깨어 있었다 한들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삶처럼 나태함에 다시 빠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오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나의 권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있지 않아야 할 곳에서 나의 권위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지 바로 거기에서 그 죄성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루어지느냐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사무엘하 11장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라는 말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권위로 내가 선을 흘려보내야 하고 내가 도와야 하고 내가 섬겨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다윗의 죄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